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신약성경의 비유 가운데 널리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려져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15장이 전체 32절로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을 단 세 구절로 그 비유를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소위 돌탕,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게 무려 22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렘블란트가 죽기 전에 그렸던 그 그림에 보면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던 탕자의 모습을 저렇게 잘 표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의 11절로 32절까지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하고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회개와 용서의 메시지가 전통적으로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지만, 저는 이 비유를 The meaning of the inheritance라고 하는 유산의 의미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이 둘 중에 여러분 한 분이 손을 드셔야 됩니다. 한쪽에. 1번.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는 재산을 떼준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드셔야 돼요. 자, 2번. 2번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로 안 준다. 경상도 말로 못 준다. 나는 절대로 못 준다. 2번입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2번. 자, 여러분은 역시 어쩔 수 없는 한국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연자매하고 몇 분은 역시 선진국 시민들이십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호주, 영국의 선진국 데이터들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결과가 조사됐는지, 자, 여러분 한번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노스웨스턴 뮤추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4년에 조사한 선진국 상속 인식, 이걸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26%만 상속을 줄 계획이 있다. 선진국의 부모님일수록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대별로 나눠보니까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젠 세대는 불과 38%를 상속을 원했고, 그 다음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젠 Y 세대는 32%만을 상속을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조사가 됐고요.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22%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seniorliving.org라고 하는 그 기관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early inheritance, 조기 상속 요청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6%의 부모는 역시 우리 한국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상속할 의향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인 요청을 확인해 보니까 불과 4%, seniorliving.org에 보면, 자, 다섯 번째 라인에 보시면 4%만이 재산 상속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호주는 한 설문에서 75%가 50대 이상의 부모가 30% 이상 자녀가 만약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큰 돈을 지출해야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어원 미첼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 의해서 조사한 거 보면 15%만이 상속에 대한 자녀들과 논의한 적이 있다. 이 한국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자녀가 원하면 다 주십니다. 다.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의 선진국일수록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불과 20에서 30% 수준에 그치지만 이 조기 상속이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심지어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조차 빼가지고 자녀들이 원하면 다 주는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고생하시며 자녀들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부모님과 효도 여행을 간답시고 부모님을 아주 낯선 곳으로 모시고 와서 여행이 끝나고는 부모님을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자기들만 돌아와 버리는 현대판 뭐죠? 고려장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네, 그뿐이 아닙니다. 방 안에 집에 계시면 부모님 재산 다 팔아서 자식 집 사주고 거기에 얹혀서 방 한 칸에 살면 완전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고 구박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산이란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물질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가문과 신앙의 가치가 inheritance라고 하는 유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의 유산과 또는 상속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느냐, 히브리어에 보니까 라카라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라카라, 여러분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히브리어는 특히 키역과 하 사이의 이 마찰음, 이 발음을 잘해야 이 단어 표현이 아주 잘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라카라. 원어적인 의미는 유업, 분깃, 상속, 어떤 소유지, 이런 것들을 라카라라고 히브리어에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시고 자기 라카라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산, 이런 것이 라카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는 나는 내 기업, 역시 똑같은 라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그 유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리만을 주장해서 순간의 욕망을 위해 아버지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낭비해버린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 본문의 민수기 20장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 탕자와 전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유업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다 마친 아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유산이 온전히 아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이고, 단순한 제사장의 직책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신앙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계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계승. 또 Holy Success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룩한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산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유산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유산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은 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보케이션,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아론의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호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로산이라고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지도를 보시면 호로산이 보이시나요? 호로산이 바로 이쯤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 프라미스랜드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사람의 생각에 편한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향하여 40년 광야 여정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반석을 지나서 쭉 올라와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을 그들이 생활하다가 결국 불신앙의 세대들은 다 이곳에서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일보 직전에 지금 호로산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로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니라 이르시되 어디라고요? 호로산. 예, 호로산입니다. 자, 24절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자,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아론. 그가 뭐 때문에?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authority, 반역을 행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프라미스랜드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로산에 올라가. 자,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 이제 제사장의 승계를 유산을 물려받아야 할 아들을 데리고 호로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직분은 그의 아들에게 넘기게 된다. 이건 단순한 은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거룩한 인사이동이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사명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 From the first generation to second generation.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승계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 이 재산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산은 단지 재산이나 물질,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뭐였다고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이민생활 하시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고생고생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면서 자녀를 서포트하고 키우셨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좀 어려워하면 어떻게든지 뭘 하나를 좀 팔아서라도 돕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를 도와 제사장으로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홀리 석세션 거룩한 유산을 엘르아살에게 온전히 계승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는 탕자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유산 인허리티를 이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뭐 돈이면 뭐든지 다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돈 없이 뭐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만으로 되는 것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인생을 살면서 짧은 생애 속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더 절감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다. 돈이면 다지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법관으로 계시던 어떤 분이 퇴임하시고 지역을 돌며 강연을 다니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에 참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건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판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2%에 불과하고 8%, 80%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참 너무 멋진 고백이고 너무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분에게 장학금을 받고 어떤 분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 돈만이었다면 자기보다 앞서서 장학금을 받았던 그 친구가 더 잘되고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도중에 학업을 포기했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학업을 충실히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도와주셨던 독지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서 이 퇴임한 법관이 말한 것은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돈만으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지원받지 않아도 누군가 돈을 서포트해 주지 않아도 환경 가운데 돈보다 더 중요한 돈의 가치를 알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여러분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뭐를 물려줄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명, 이거보다 더 큰 유산,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주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그 영혼이라면 그 돈이 이 땅에서나 필요할 것이지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를 오늘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기업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의 중요성, 물질보다 귀한 사명입니다. 비로소 그런 환경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었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가치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다면 건물주보다 더 위대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돈보다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가였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재산보다 더 값진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앞장서 노예제도 폐지운동을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웰버포스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물질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유산으로 남긴 그의 삶은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습니다. 기독교 사회 참여의 정의운동의 아주 모델이 되고 있고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2006년에 개봉되었던 Amazing Grace가 바로 웰버포스의 삶을 영화화했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출신의 선교사이고 고아원 설립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오직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누군가 문간에 빵을 갖다 놓고 누군가 우유를 갖다 놓고
그래서 그 아들을 넉넉하게 먹였던 사람입니다. 조지 밀러는 물질적 유산을 남기지 않았지만 자녀와 제자들에게 기도와 신뢰라는 신앙의 유산을 심겨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친숙히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어머니 수산나에게 너무나도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파를 바치다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외친 복음의 물결은 성결과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겼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 이 미국 땅에 위대한 감리교회가 시작됐고, 그것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의 감리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보다 귀한 신앙의 유산과 사명을 자녀들에게 남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가 성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의 사명을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돈은요 줄 때뿐입니다. 주고 나면 그 가치는 희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first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기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부모 세대의 유산이 나에게 전수됐고, 나의 그 신앙의 유산을 내 제너레이션 세대의 유산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똑같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교회 선한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의 산 두 번째는 유산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유산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아론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는 모세와 엘르아살과 함께 산에 올라서 제사장의 옷을 벗기고 아들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자, 여러분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지금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고 아버지 아론이 자식 앞에서 자신의 평생을 입었던 제사장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 앞에서 죽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원고를 써내려가다가 딱 이 순간 멈춘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마지막 죽음에 얼마나 경건하고 질서 있게 이 성경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 자, 여러분, 아론님이 마지막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했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마지막 임종이 언제일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에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지막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만 부지불식간에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고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은 모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었던 제사장의 의복을 탈복해서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마지막 본문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며칠을 울었어요? 30일을 애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아주 유명한 분의 죽음을 목도한 적이 있는데 7일장을 하더라. 7일장. 아무리 그분의 명성이 대단해도 우리가 흔히 5일장 이상은 넘기지 않습니다. 우리 평민들은 보통은 3일장으로 다 끝나죠.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이 30일장을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을 울며 애곡하며 그들에게 그 마음을 나눴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에 가까운 광야 여정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 속에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 그 모습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리더가, 자신의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목도하며 죽음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죽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눈물로 지도자를 떠나 보냈던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뭉클했고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죽음도 이와 같은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왔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누군가 30일은 아닐지라도 슬피 애곡하며 그분을 추억할 때 가슴에 절절히 메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며 우리 변호사님의 인생은, 우리 목사님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참 저분 너무나도 성악가 이상의 노래를 잘하셨던 분이지. 우리에게 등산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분이지. 저분은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지. 이런 인생의 소회를 나누며 많은 사람에게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종종 혼란과 다툼 속에서 계승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와 경애 속에서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산은 다음 세대에 의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더 따라해 주시죠. 유산은 다음 세대에 의해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승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겼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옷, 아버지의 유산의 계승의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사명의 계승을 옷을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직무이양을 할 때도 질서 있게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권위를 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엘르아살에게 새로운 사명을 입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아들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후계자로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하는 말씀들을 봅니다. 세 번째로 아론에게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론의 경건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환송의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한란 박사가 돌아가실 때는 하얀 옷을 다 입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이분을 천국 환송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리미리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 죽거든 슬피 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 호적을 옮겨가는 것이니 기뻐하고 축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멋진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엘르아살에게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 사명의 연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역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슬픔에 놓인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그는 제사장으로서 승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그 감정을 추스려야 했고,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곧 책임과 사명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계승은 감정보다 더 큰 순종의 헌신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책임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토대로 오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졌다면 그 유산은 단지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명의 본을 삶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유산을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서론에서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아론의 유산은 그러나 엘르아살에게 온전히 계승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고 동시에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될 중요한 리더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나는 자녀에게 어떤 믿음과 사명을 남길 것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믿음과 사명을 남길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질문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재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명예가 아니라 사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본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아버지의 유산을 남기고 값진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